전미애수님, 오늘은 연중제 1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을 믿고는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증거를 보여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마음, 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믿는 거지 증거로 믿는 게 아니다. 근데 지혜를 찾지 않고 증거를 찾으니 너희들은 어리석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말이죠. 사순 때 우리들이 회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우리 안의 그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뭐 지혜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저 사람은 지혜가 참 있다. 근데 명확히는 잘 이렇게 규정을 못하죠. 도대체 지혜가 뭔지 우선은 복음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표징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실인 거죠. 이 요나 예언자가 큰 물고기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있다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를 했는데 그들은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려면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이 둘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한 아이를 한 자매님이 잘못 이렇게 잠꼬대를 해서 죽은 거죠. 잠꼬대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굴러다니다가 죽은 거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죽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이제 살았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제 자매님이 저 아이는 내 아이다 이렇게 자기 아이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 아이인지를 잘 이제 모르니까 솔로몬이 반 잘라버려. 그래서 반씩 줘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 엄마가 아이고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 아이가 맞네. 저 여자에게 곤장을 쳐라. 뭐 이런, 이게 이제 지혜죠. 그쵸? 지혜롭게 어떻게 처신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남방 아프리카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여왕이 큰 막 재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없어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는 거지, 표징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야. 표징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 어떠한 대상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죽었다 부활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약에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표징인데 또 다른 표징을 달라고 하는 건 어리석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너희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이 할머니 말고 그냥 이 할머니는 그냥 찍은 거죠. 어떤 할머니가 이제 항상 꽃집을 하는데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즐겁습니까? 그리고 그 꽃집 이제 건물주가 큰 부자죠. 당신에게는 걱정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왜 걱정이 없겠어요. 나도 많은 걱정이 있죠. 근데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 걱정도 사흘이면 사라진다고 믿어요. 그러면 진짜로 지금 있는 걱정들이 사흘 뒤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걱정들로 뭐 굳이 신경 쓰며 인상 쓰며 살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죽음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표징이 되는 거죠. 정말 행복해지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내가 어떤 표징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선택을 해서 믿게 되면 진짜 내가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며 내 안에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혜는 뭐가 더 행복한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더 행복한지 믿지 않는 게 더 행복한지를 판별하는 능력이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대라, 그런 게 아니라, 증거가 아니라 그거는 내가 지혜가 있다면 믿는 거고 지혜가 없다면 안 믿는 거죠. 요 분 있죠.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도관으로서, 이분이 이제 박효신 장로죠. 교도관으로서 29명의 이제 사형을 당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그 책을 쓴 거죠. 뭐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앉아서 보는 거라 이것에 대한 확실성은 뭐 공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29명 중에서 13명이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고 16명이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180도 요 죽음 앞에서는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저주를 퍼붓고 뭐 너희들 다 지옥 가버려라 막 그러고 죽고, 아니면 본인 힘으로 내가 뭐 조로아스터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명상 막 90일 동안 해도 이 앞에 나가면 막 오줌 싸고 막 그러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막 욕해가지고 그냥 죽는다 이거야.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앞에서 찬송가 부르며 죽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어떤 믿음, 표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어느 게 더 행복한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3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있는 거, 그게 있는 거죠. 나머지는 좀 예수님이 있으면 나와서 부활해서 나한테 좀 표징을 보여줘봐 라고 하는 건데,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그 사람 자체가 이것을 믿음으로써 저 사람들은 저렇게 두려워하는데 나는 왜 안 두렵지? 이거 자체가 나한테 표징이 돼서 더 확실히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굳이 안 믿고 끝까지 표징을 요구할까? 그것은
누구를 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를 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내 선택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옳은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자기 자신만 믿으면 뭐가 안 보여요. 하느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했지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죠. 아이들이 떼쓰는 걸 생각해 보면 되죠. 이거 과자 사줘, 이 장난감 사줘, 막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아가 센 거죠. 이제 본인의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건데 부모님은 이제 돈도 생각해야 되고 얘 버릇 나빠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개를 생각할 때 얘한테 안 사주는 게 더 지혜롭다라는 걸 아는 거지만 자아가 일단 커버리면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지혜롭게 보이세요? 아니면 자아가 큰 사람으로 보이세요? 당연히 자아가 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더 행복한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없게 돼버린 거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자기 국민들 국제적 왕따 당하죠. 지금 난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고 오히려 더 자기와 자기 나라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쵸? 물론 거기를 침공해서 본인에게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자리가. 그것을 이런 거로 이렇게 하는 거기에 이익도 좀 있겠지만 안 좋은 게 훨씬 많은 건데 내 자아가 커지면 그 이익만 바라보기 때문에 당장의 그 이익을 위해서 더 피해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혜와 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냐면 지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식은 뭐냐면 얘네가 아니다. 이분들 우리 조상분들이 이제 지식은 가지고 있었죠. 그쵸? 요거를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제 그 지혜가 없어진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잃은 거죠. 따라서 지식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 오베의 그 책 오베라는 남자 2005년도 이제 스웨덴 영화인데 오베라는 남자 막 무섭게 생겼죠. 이 할아버지가 아내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43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그냥 나이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잘리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회사와 아내가 오로지 행복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슬퍼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하겠어요? 이제 자살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자살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막 띵동 막 옆집에서 이사 왔어요. 아이들이 막 할아버지 막 옆집에서 이사 왔어요. 음식도 주고 옆집에서 이사 왔는데 사다리 좀 빌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짜증나 죽겠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목매달아 죽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차에다 뛰어들어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기차가 달려오니까 막 좀 도와달라고 그 사람도 도와주고 막 하면서 이게 아이들도 동화책도 읽어주고 누구 대신 이 아줌마도 이제 태워주면서 이 아이들한테 또 동화책도 읽어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을 사람들의 편이 돼서 완전히 혼자만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마을 사람들이랑은 완전히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 편이 돼서 이제 막 정부랑도 싸우게 되고 하는 이 이웃들과의 행복을 안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의 행복은 요거밖에 없었던 거. 아내와 직장밖에.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죽는 것과 지금 살아가는 것과 어떤 게 더 행복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혜가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서 여기에서 어떤 게 더 행복한 건지를 이제 알아가는 게 이제 지혜인데, 야, 이게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이제 이런 이렇게 막 사람들 도와주면서 보내며 이런 말을 해요. 아,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까지는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지식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생인데 굉장히 잘했어요. 통일후 한국이 겪게 될 모습은 좋은 점, 나쁜 점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좋은 점, 나쁜 점을 적는 거죠. 이산가족으로 슬픔이 없어지고 좋은 점은 인구가 늘어나고 자원기술이 결합됨으로써 경제력이 높아지고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됨으로써 관광대국이 돼서 수익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북방 남방 한계선이 없어지고 전쟁 위험성이 없어지고 군사력이 증가하고 북쪽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뭐 북쪽 문화지역 체험이 가능하고 뭐 사실 뭐 러시아도 있지만 그 러시아에서 사실 천연가스도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게 뭐 훨씬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식이 이제 여기까지 딱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쁜 점, 경제가 좀 혼란하고 세금이 늘어나고 돈이 이렇게 통일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뢰 제거하는데 많이 힘들고 또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통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직은.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차별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돈이 많이 필요하고 사회적 혼란, 대통령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이제 뭐 공산주의를 해야 되는지 민주화를 정치가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 자, 이제 내가 자아가 이제 우리가 정치하는 어떤 나는 이쪽 정당이야? 이게 자아예요. 그런 눈으로 보면 이쪽 정당은 통일을 반대해. 그리고 이쪽 정당은 통일을 막 찬성해. 이런 것으로 내가 여기에 속해 있으니 그렇게 좁은 눈으로 통일하면 안 돼, 통일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런 자아와 편견에서 벗어나서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다 한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해 봐서 더 많은 것을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아의 어떤 편견이 있었던 건데 이 니느베의 사람들은 이 요나의 어떤 이런 것을 듣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괜히 와가지고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 말라 그러냐 막 이렇지 않고 판별을 한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그러니까 이 니느베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요나보다 더 큰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으라고 하는 내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믿니? 계속 표징만 보여달라고 그랬래? 라고 하는 거고 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남방에서 왔던 그 남방 여왕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어떻게 판별하는지 그 지혜를 가진 내가 있는데 계속 표징만 보여달라고 그랬니?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일단은 표징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왜? 변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니까. 실제로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있는 것에서 전혀 변하기를 원치 않는데 뭐 그거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못 믿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혜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부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면서 또 마지막 또 죽음 앞에 가고 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많은 거고 없으면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부활을 믿어서 마음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후회는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있으면 또 더 좋은 거고. 그쵸? 이 세상에서 근데 나는 증거가 없으면 못 믿어. 라고 하며 부활에 대해서 이제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안 죽으려고 발버둥 그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나중에는 진짜 지옥이 있으면 지옥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음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만 있다면 죽음과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내가 죽었다 부활할 건데 계속 언제까지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겠냐. 너희들이 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믿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거나 증거, 표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해서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며 누군가를 믿게 할 때 여기 표징 봐봐 저기 표징 봐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장시켜 주는 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아까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건지 안 믿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건지를 본인들이 언젠가는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것들을 선택할 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게 뭐 좋은 점, 나쁜 점을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써서 선택하게 하는 연습을 한 3번 정도만 시키면 아이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아이가 되니까 또 그렇게 또 교육을 하고 우리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